영광교회 50주년이 되는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오늘부터 한번 화면으로 소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50년 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광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교회를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50주년 감사헌금 봉투는 따로 제작하지를 않았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감사헌금 봉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는 68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일 대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금요일 전까지는 교구장님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다 오시면 좋겠는데 저희 예배당이 그렇게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오실 분들은 꼭 사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주보를 통해 알려드리는 소식들을 살펴보시고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제작한 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오신 축하 인사를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제작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 진용성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당에서 보여드리는 이 영상 화질이 조금 흐릴 수가 있는데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었나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재직 일동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영광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역말리 멀리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우간다와 국경도시인 부코바라고 하는 빅토리아 호수가에 있는 도시에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에벤 에스테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영광교회가 50년 역사에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굳건히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랜 세월 인상을 겪으면서도 시험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까지 교회가 이렇게 꿋꿋이 서게 된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최은 목사님 이렇게 목회 경험이 없이 부임했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지만 진실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잘 목사님을 받들고 이렇게 세워주심으로써 교회가 비록 숫자가 지금은 적지만 단합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50년 이후에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후대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기도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낸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교회를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앞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잘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여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축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예비해 두신 또 장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찬송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15일 주의 날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올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똑바로 깨달아 앓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에 도우시고 보호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은 세우시고 인도하신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기도로 지켰던 영광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부르시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광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고난을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교회,
성령의 날선 검으로 도려내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주를 위해 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교회의 이웃과 믿지 않는 자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돌아올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배동 지역과 이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던 전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득히 새 생명의 울음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은 그런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세우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된 입술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요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을 먹이시고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예배당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각 가정 초소 앞에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 그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영원 생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치유받고 영원히 상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영광교회 50주년을 주의 은혜로 지나온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저들의 일생의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 백성으로 복음의 용사로 주의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삼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것을 다 부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제자들이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책망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는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매우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매우 큰 액수의 큰 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당시 보통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을 모아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한순간에 깨트려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향유의 가치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얼마다 그렇게 환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1년의 연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년 연봉으로 구입한 향유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마리아를 보면서 왜 그런 허비를 하느냐고 화를 냈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었다면 못해도 한 7, 8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개하는 제자들에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6절 말씀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있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26장에서 처음 말씀하시질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자기들 중에, 우리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곧바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다투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마리아가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허비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것도 며칠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그런데 마리아가 정말 귀하게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께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 쏟아붓는구나. 저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왜 허비하냐고 야단을 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 행동하는 마리아가 보여주는 그 헌신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산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헌신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에서 늘 일이 멈추게 돼요. 인간의 한계 너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의 한계다라고 멈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면 11조나 헌금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초청하면 최소 13명 이상을 초청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또 제자들 전부 합하면 최소 못해도 한 13명 이상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손님 접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준비하는 것을 하나도 도와주지를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다 떠맡겨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 왜 신경을 안 쓰세요? 제보고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헌신도 매우 귀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서 열심을 내는 헌신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일에 힘을 쓴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셔도 다들 듣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의도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모든 여인들이 다 당황했고 너무나 슬퍼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하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깨달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얘기하셨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에 그러실 거구나 아멘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자세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말씀으로 붙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해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시켜 주셔야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100년 넘게 망치와 톱과 같은 연장들을 날마다 사용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던 것이 아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이죠. 애굽 땅으로 가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지,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애굽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다 이해가 되고 감당할 만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세상 사람들 눈에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다는 게 참 이상한 게 그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내 마음에 불과 같이 뜨거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막 감동이 될 때도 있고 감격이 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된 건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뛰어들어서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려고 했다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리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지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허비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수 있게 된 것은 단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향유를 부은 의도가 복음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마리아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이 복음과 함께 전파될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베다니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납병 환자 시몬이 누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근데 납병에 걸려 있는 상태였으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겠죠. 이거는 죄의 결과로 보고 그 당시 납병 걸리면 다 쫓겨납니다. 이거는 저기 어디 외곽에 혼자 가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로 이 납병은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납병이 걸려 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예전에 납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의 집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나사로 다시 살리신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들은 모두 예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곳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헌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것이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저 한 여인, 한 여자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만약에 그 헌금 많이 드린 마리아를 칭송하기 위해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던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하겠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거나 헌신하는 것이 마치 허비하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마음의 감동이 오면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하죠. 근데 그분의 형편을 보면 지금 교회에 그만큼의 돈을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옆에서 함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내는 걸 볼 때 아이고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른데 그냥 자기가 쓰지, 자기 자식이나 주지, 이런 식으로 이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영혼,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성도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으로 협박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던 그 비용과 수술받고 입원해 있던 비용을 제가 신청을 했더니 보험사 두 곳에서 치료 비용을 거의 다 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꽤 많은 액수를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몇백만 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 50주년 들떠 있는 것만큼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갑자기 몇백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11조하고 헌금을 넉넉하게 드리고서도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고 있는 장난감도 사줄 수가 있게 되었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또 휴가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 갑자기 제 손에 주어진 겁니다. 버는 것에 따라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7개월 사례를 다 합해도 그만큼이 안 될 정도의 큰 돈인데,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50주년 헌금이 떠오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의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온 식구가 각자 50만 원씩 헌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저만 그냥 대표로 50만 원을 헌금해야겠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온 가족이 전부 50만 원 드리지 못하는 게 참 제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갑자기 지급이 되어서 온 가족이 50만 원씩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게 반응해야 되는데, 권사님, 저는 보험금 받고 나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냥
50만 원만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나만 50만 원 하고 나머지 저놈들은 조그마니까 그냥 5만 원씩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자신을 이제 막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면 영광교회 50주년 주일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도 50만 원을 내야 되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씻으면서도 과연 얼마 헌금 드려야 하나, 이걸 놓고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샤워하다가 하나님, 보험금이 한 주만 늦게 지급되었어도 내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너무 고민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오늘 여러분들 보신 그 영상을 집사님 한 분이 제작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입으로는 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다, 인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떠오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50년 이 세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 그 은혜가 이제 크게 온 겁니다. 영상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있던 제 마음이 결심하게 되어 토요일 오후에 은행에 급히 가서 현금으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니까 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현금 지급기는 원래 100만 원씩밖에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만 원씩밖에 안 나와서 그렇게 이제 돈을 찾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100만 원 찾을 때마다 250원인가 수수료가 붙는데 그 100만 원 찾으면서 250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4번, 5번 걸쳐서 돈을 뽑아서 봉투에 담아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애들한테 돈 뭉치를 보여주었더니 저희 집 애들이, 그 조그만 놈들이 우와 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돈이 애도 어른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에게 자 우리가 이 돈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막 내가 사고 싶은 게임기 살 수 있어. 그리고 막 또 한 명은 그럼 우리 혹시 이 돈 가지면 제주도도 갈 수 있냐요. 그래서 이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정말 좋은 숙소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 먹고도 너희 선물 사주고 그리고 서울 와서도 돈이 남아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들떠있는 아이들에게 근데 우리 이 돈을 헌금할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이유는 영광교회를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걸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헌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헌신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서 너희가 직접 감사 내용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하나님, 교회가 50년 동안 잘 버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버티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생 가정에도 새벽 시간이었는데 연락을 해서 너희도 한 사람당 가족 한 사람씩 50만 원씩 헌금을 하고 또 내가 아버지 어머니 것까지 하기엔 내가 좀 벅차니까 네가 다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가족이 50주년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린 것도 아니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저의 이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렸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려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50주년 감사 헌금 드리라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 헌금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일 제가 성도님들 모두가 50주년 감사 헌금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헌금 봉투도 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헌금 드리는 것에 있어 갈등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참 창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로 결정한 것은 제가 보험금을
보험금을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제가 죄책감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거나 또는 단지 부담감으로 헌금을 드리려고 했거나 또는 이만큼 드려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면 드리긴 드렸어도 결코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을 것이고 평안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험금을 아끼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낭비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헌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천대받던 시대에 살았던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를 소유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 당시는 뭐 여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아주 그냥 무시당하던 시대였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향유가 든 옥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험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좀 계산이 빠른 녀석이 아빠 헌금 봉투에 다 넣었는데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와. 이건 추수감사절 때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과연 추수감사절 때는 망설이는 마음이 없이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계산기도 드리면 절대 못 드리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마음이라면 드릴 것이고 또 드리는 저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분명히 먹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헌금 드리는 일에만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진정되게 헌신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싸움, 예배 시간에 큰 은혜 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영상에 나온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저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힘으로 헌신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저 일들을 다 해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말씀에서요, 사람들이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붙들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면은 헌신하는 일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먼저 아멘하고 크게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며 우리는 힘을 내어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드린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백성들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린 것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험금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자랑이 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드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공급받았을 때 저는 망설였잖아요. 그런데 그 망설이는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 헌금,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영광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겁나십니까?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가 겁나십니까?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신 것이죠. 자신을 깨뜨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트려야 할 옥합은 무엇입니까? 영광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즉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광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즉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지금까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은혜 받아서 이룬 것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날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떠한 이름이 있든 간에 성도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에서 헛되게 끝날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고 그냥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실패를 맛보아도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영광교회가 50년 세월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교회로 쓰임받은 것처럼 다가오는 미래에도 주님을 위해 더욱더 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던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끝까지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
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 세월 영광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성도들이 있는 힘을 다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 내가 주님을 위해 힘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던 일들임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꼭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해주셔서 앞으로의 날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고 장래에도 돕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얻었는가 잃었는가 그것 보고 마음이 견고해졌다 넘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헌신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드릴 힘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50년 세월 여기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또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기도하는 교회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은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아멘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예배 축도 마치고 교회 나가는 거 잠깐 설명드릴 거 있으니까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저를 여기에 세우셔서 저를 힘껏 돕는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헌신으로 저를 돕는 이 귀한 성도님들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실력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여기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정말 뻔뻔한 믿음 갖고 이 자리에 또 계속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마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는 영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 부모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들 마음 누가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하신 이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뒤집어지게 해 주셔서 이 헌신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보임에도 이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해 허비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잠깐 앉아